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3일 밤 저녁을 지키시는 또 지키는 예배자로 세워주신 주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5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5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녀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선으로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에는 아무리 옳고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틀린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경우와 또 상황에 합당하지 않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갑상선 암에 걸린 사람에게 에이 그거 안 죽는 암이야 라고 심각하지 않게 그렇게 위로한다든지 또한 장례식장에서 아유 호상이네 하면서 하는 말들이 대표적인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들이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말들로 이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한다고 해도 상대의 입장에서는 그 위로가 위로로 들릴까요? 위로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경우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이 잔소리를 많이 듣게 되죠. 저는 지금도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잔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잔소리는 우리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잔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더는 그 잔소리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옳고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의 기분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 말은 더는 듣고 싶지 않는 그런 영양가 없는 충고가 될 뿐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욥의 친구였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내용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본문만 딱 잘라서 그렇게 우리가 읽었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감동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바스의 말에는요, 그의 왜곡된 시선이 가지는 함정들이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왜곡된 한 인간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때 그 말씀이 가지는 진리는 사라지고 결국 그 마음에 상처를 내게 되는 또 하나의 폭력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이 엘리바스가 전한 이 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진리의 가면을 쓴 이 왜곡된 시선이 가지는 함정들을 살펴보고 이 고난과 불행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러한 바른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함정, 그것은 바로 모든 이 불행의 원인이 한 개인의 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엘리바스는 인간의 재난이 이 티끌이나 흙에서 우연하게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연한 재난이나 고생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서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다고 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고생이나 고난이 결국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얻게 되는 그러한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을 이렇게 피우게 되면 불티가 나잖아요. 그리고 불꽃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죄를 가진 인간이 곧 재난을 겪고 또 고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이런 말들을 종합해 보면 이 개인이 가지는 모든 재난이나 고생과 같은 이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그 궁극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해서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그 고통을 주시고 상처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한번 잘 생각해봐라. 바로 이러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과연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모든 불행의 원인이 우리 자신의 그런 죄와 허물에 있다는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요? 물론 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근원적인 불행은 어디에 기원하죠? 바로 우리의 죄에서 기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모든 사단과 불행의 원인이 되는 말은 사실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공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의 원인이 우리 죄에 기인한다는 말은 맞지만 이것이 모든 경우와 상황 가운데 마치 이 만병통치약처럼 사용되어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의 고난은 엘리바스의 말처럼 개인의 죄나 아니면 이 허물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시험, 또 죄와 허물 때문에 받는 시험이 아니라 성숙과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담겨져 있는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이 신앙의 명제를 마치 공식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엘리바스의 이런 말은 당시 고대 근동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재난과 고난에 대한 어떤 관점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이 죄에 대한 신의 형벌이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 시대의 당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고난에 대한 하나의 명확한 관점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잖아요. 바디메오라고.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과연 저렇게 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냐, 제자들이 그것을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들 안에 개인의 모든 이런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죄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 틀이 그들 안에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개인의 죄나 허물 때문에 불행이나 고난이 오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섭리로 인한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그 경남 진주의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 교회는 큰데 사역자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도 교구 목사였지만 제가 이 등치에 유치부 사역을 했습니다. 믿겨지십니까? 그래도 제가 했던 사역이 바로 이 사랑부라고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지적장애 그리고 이 지체장애자들로 구성된 그런 부서였어요. 그때 이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었던 두 남매를 둔 쌍둥이 두 남매를 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참 성격도 차분하시고 인격이 참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자녀들이 다 그렇게 다운 증후군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났고 또 그들의 삶을 이 늙은 부모가 온전히 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대화를 이 권사님하고 나눠보면요, 그 대화 가운데에는 늘 뭐가 있냐면 자녀들이 저렇게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난 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굉장히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한 것이 결국엔 다 나 때문이다. 내 허물 때문이다. 다 내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십니다. 그분을 가까이에서 뵈면서 얼마나 마음이 참 아팠는지 몰라요. 과연 그 자녀분들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난 것이 그분의 죄 때문이라고 누가 함부로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불행의 책임을 스스로 혹은 이 남의 허물로 함부로 단정하는 것, 또 그것을 정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교만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행의 원인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다양해요. 함부로 공식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들은 말씀이지만 어줍지 않은 우리의 그릇된 정의감, 그 위험한 정의감으로 함부로 하나님의 의를 판단하는 것은 이 스스로를 혹은 이 타인을, 이 불행에 놓인 불쌍한 영혼을 망가뜨릴 수 있는 굉장히 큰 올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불행이 혹은 우리 자녀들의 불행이 혹은 우리 가족의 불행이 다 내 죄 때문이고 내 허물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할 그런 날이 분명 올 줄 믿습니다. 자신을 향한 그릇된 정의감을 내려놓으시고 또 타인을 향한 그릇된 정의감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진리의 함정, 그것은 바로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영적 우월감입니다.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영적 우월감. 오늘 보면 8절에서 엘리바스는요, 욥에게 그 모든 불행을 해결할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말입니까? 이 말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불행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러나 여기서 엘리바스는요, 이 나라면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나라면. 내가 만약 너의 입장이라면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낭비하거나 불필요한 그런 불평을 하기보다는 나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다. 이 말에는 엘리바스가 은근히 욥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욥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우월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영적으로 우월한 자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자신을 영적으로 더 높이는 그런 교만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불행과 고난에 처한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조언을 할 때가 있죠.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권면하고 우리가 예배를 권면하고 기도를 권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그 권면을 듣는 상대의 그 상황을 잘 헤아리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과 고난 속에서 기도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서 그걸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마치 상대는 그것을 모를 것이고 자신만이 그것을 알고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요, 상대를 영적으로 무시하고 자신을 높이는 하나님 앞에 명백한 교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우 지능적이고 또 매우 교묘한 그러한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인 조언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할 때에는 이 불행과 고난 속에 있는 자에게 신중하게 어프로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자신이 내리는 해결책이 완벽한 것인 양 확신하는 것도 조심하고 또 유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절을 보시면요,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바스가 고난당하는 욥에게 했던 이 충고는요, 자신의 연구, 즉 자신이 삶을 통해 배우고 경험한 그 경험에 근거한 말이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욥의 상황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경험하고 삶을 통해 배운 것들에 근거해서 이 고난당하는 욥에게 충고하고 또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완벽한 처방전인 양 자신과 욥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우월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 따라 경우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마치 전부인 양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교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원에서 체프를 드렸는데요, 그 학교는 매일 오전 11시가 되면 체프를 무조건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때 대전에 이 모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신학대학원 후배들에게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아직도 그분의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설교를 듣기 전에 얼마나 혼났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기도를 5시간 이상 하지 못하면 당신들 목회를 때려치워야 된다. 그만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기도를 하루에 5시간 이상씩 매일매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그래야죠. 목회자로서 정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할애해야 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과 또 그분이 한 도전이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까지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씀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창 목회의 꿈을 가진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에게 그분이 하루에 비록 5시간 이상씩 기도를 하시는 아주 신령한 목사님이긴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것은 좀 너무 선이 나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영적인 다루심은요, 매우 세밀하고도 또 특별하게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시편 103편 14절을 보시면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 바 되시며 우리의 체질까지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각자의 아주 독특한 개성과 독특한 체질에 맞게 하나님은 아주 우리를 세밀하게 다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냥 모든 어떤 지식들을 그냥 일반화 시켜가지고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루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는요, 이 공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마다 같은 질병이라도 각각 다른 약 처방을 받듯이 하나님께 우리 각 개인은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의 독특하고도 아주 이 세심한 약 처방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릇된 정의감으로 함부로 우리의 경험에 따라서 이 고난과 불행에 처한 자들을 영적 우위에 서서 평가하고 또 그들에게 우리의 왜곡된 시선이 담긴 이 조언과 또한 그런 충고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우리는 엘리바스의 이 조언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함정을 피해서 상처받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왜곡된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바스가 이해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지. 엘리바스의 말에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상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의 모습입니다. 상한 자, 아픔 당한 자, 고난 당하고 불행에 처한 자,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 그것은 그들의 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비판도 정죄도 가르침도 아닌 그저 긍휼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자를 싸매어 주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그 한 영혼을 향한 상처 또 그 한 영혼을 향한 긍휼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엘리바스의 말들을 보면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이에요. 저는 그가 틀린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는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맞지만 매우 어리석은 말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잠언 25장 11절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이 가치 있고 귀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욥에게 필요한 말은 조언으로 포장한 교만 섞인 가르침보다 아무 말 없이 슬픔을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무언가의 위로, 그것이 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는 상처받은 자, 불행에 처한 자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배가 고픈 백성들에게 영의 양식만을 고집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지금 당장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수가성 여인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남편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같이 사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바로 그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 대 인간으로 접근하셔서 그와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그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붙일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을 붙이시고 그에게 질문하시고 그녀와 대화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녀를 존중이 필요한 그녀에게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으로 딸이 죽어간다는 회당장 야이로의 말에 예수님은 먼저 말씀을 읽어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 길을 떠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불행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긍휼에 있습니다. 그 영혼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난당하고 불행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 혹은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부싸움 많이 해보셨죠? 한 번도 안 해보신 것 같은 그런 눈으로 쳐다보시고 계시는데, 자, 여러분들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요, 부부가 아주 첨예하게 대치를 하잖아요. 근데 각각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각각의 이 사이드에서 들어보면요, 다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이에요. 남편은 남편대로 맞는 말을 하고 또 아내는 아내대로 맞는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맞는 말들 때문에, 그 옳고 바른 바로 그 말들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바탕 1차전을 끝내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감정이 서서히 삭히게 되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 순간 그 사람에 대한 이 불쌍한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심했나. 긍휼의 필터링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의 필터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긍휼의 필터링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이 맞는 말로, 옳은 말로 그냥 팍팍팍팍 그렇게 이야기하던 한 사람이 아니고요, 상처받은 한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아내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가 과연 그렇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그러한 긍휼의 필터링이 일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에 합당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마음에 하나님의 시선을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고난당한 자의 허물과 죄가 아니라 그의 상황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긍휼을 채우면, 우리의 마음의 긍휼을 채우면 비로소 경우에 합당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그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상대를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말들이 비로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엘리바스의 시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의 시선을 따라 고난과 불행에 처한 자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전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선, 우리 앞서 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망태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상처 입은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행의 원인을 자신의 죄에 두고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는 자들을 향해서 그것이 당신의 죄 때문은 아니다 라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긍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영적인 우월감에 취해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과 긍휼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상처 입은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자신의 불행함을 비롯 그것이 자신의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아버지의 바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여 중재하며 평가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싸매어 주시는 아버지 그런 마음을, 그런 긍휼의 마음을, 긍휼의 시선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자신의 아버지 배운 것에 따라서 영적인 우월감에 취해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과 긍휼의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 주시옵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구하며 간구하는 모든 자들, 상처 입은 자들과 그들을 바라보는 이 모든 심령보다 주여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을 선입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이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공동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원에서 홀로 암과 싸우고 있는, 이 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신 우리 김용순 성도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최성호 집사님 어머님이신 강옥순 성도님 신장염증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요. 하루속히 퇴원하실 수 있도록, 회복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궁핍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 주여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더 이상 연약함이 아니라 강하게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능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우리 합심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병원에서 홀로함과 싸우고 살려가는 하나님 아버지 김영철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와 병의 은총을 도와여 주시고 암덩어리가 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최성호 집사님 어머님, 강옥순 성도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어 주셔서 신장의 모든 염증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도와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동의로 말미암아 아버지 육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아버지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연약함이 더 이상 연약함이 아니라 강하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리더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 더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건강하게 정말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또한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모든 장로의 직분들을 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직분자들, 또 안수 집사님들, 또한 모든 직분을 맡고 있는, 또한 장애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자들, 또한 사랑방 목자들, 또 교사들, 또 은혜 가운데 그 모든
모든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달라고 함께 우리 리더십들을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 한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에게 아버지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곤비치 않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 말씀의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체력의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모님 또한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사모님의 건강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회의 커피브레이크와 여러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아가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힘을 도와여 주시고 능력을 도와여 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 가정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들을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업체 가운데 도움을 도와여 주시며 그 모든 자녀들 가족들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목자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도와주셔서 그 모든 귀한 직분들을 감당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와 축복을 도와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제자들 교사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모든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행복예감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신 우리 오재원 장로님 그리고 모든 준비 팀원들 또 식당에서 또 함께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또 우리 식사 또 팀원들 우리 멀리서 공연을 위해 오시는 소울스 합창 선교팀과 또 그린스보로 난타팀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리 EM이 더욱더 부흥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정말 놀랍게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내일 우리 안나기도회 가을 소풍이 있는데요, 우리 많은 어르신들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즐겁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먼저 토요일 행복예감 행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있으신 오재원 장로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준비의 과정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장로님의 아버지가 헌신을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 준비팀원들 식사를 준비하고 또 아버지 데코레이션을 준비하며 공연을 준비하고 또 아버지 찬양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연을 위해서 오시는 아버지 뉴욕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울스 합창 선교팀과 또 그린스보로 난타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운 공연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아버지 우리 시청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성황리에 맞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울러 아버지 내일 안나기도회 가을 소풍이 있습니다. 아버지 김봉희 원사님과 또 아버지의 많은 우리 어르신분들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함께 섬겨주시는 우리 모든 봉사팀들 가운데도 주여 하나님 아버지 뒤에 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즐겁게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안나기도회 가을 소풍 가운데도 주여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우리 회필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엘리바스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을 가지고 죄인이 아니라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의 눈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회필 한인 장로계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와 사역 그리고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